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답을 꼭 얻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절반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그대로 고백한 시기 때문에 시편은 한 세 가지로 특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위기 만난 현장에서, 그것도 가장 어려움 만난 그 현장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어떻게 위기가 없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오늘 시편 기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고 흑암이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 16장 2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원한다. 왜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만났습니다.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했죠. 근데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빠져나왔는데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가는 동안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환경은 척박하지요.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지요. 짐승들까지 몰고 나왔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면 대적도 있어요. 위기가 왜 없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자신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연한 것이 왔는데.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었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필연적인 것. 이 광야 동안에 훈련이 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애굽에서 우상에 당했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 우상에 또 무너질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성인 남성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렸다니까요. 하나님 실수로? 아닙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 그 거지 근성, 그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필연적인 거예요. 꼭 필요한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연단하신다 그랬습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는데 정금과 같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못 보게 되면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가만 놔두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를 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굶어 죽게 하느냐? 배고프다, 춥다, 오만 불평을 당합니다. 잠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호렙산 올라간 그 사이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금송아지 우상이 속에 각인돼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거 만들라고 절하는 거 봤거든요. 이처럼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틀린 것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말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리 고백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렇게 교만하더니 잠잠하잖아요. 꼭 필요한 걸 준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초창기에 다락방을 하는데요. 중국에 가보니까 너무나 당국의 감시가 심한, 그건 도청이 다 되니까. 아니, 시내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가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증을 내놔야 돼요. 주민증 안 내놓으면 표 안 끊어져요. 그 말은 모든 13억 인구의 이동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도청당하는 위험인데도 수화기에다가 대놓고 복음 메시지를 하면 상대편이 전화 수화기에다가 마이크를 대요. 그래갖고 스피커를 크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울더라고. 이야, 지금은 이제는 뭐 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같은 동시대에 모든 전 세계 제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지금 금토에도 산업선교대 제24차 세계 산업인데 계속합니다. 그 앞전에는 또 군선교대 했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전부 현장에서 거짓 고백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 거기서 올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양치기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그런 고백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얼마나 양치기답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신다. 안보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18편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피할 요새입니다. 그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예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특별 부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굴 속으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굴 입구에 지금 사울 왕이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비상사역을 하신 거예요. 굴 안으로 도망가는 다윗, 사울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굴 입구에 오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급하게 거미를 보내가지고 거미줄을 막 쳤다니까요. 들어가다가 사울 왕하고 군인들이 보다가 야, 거미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필요 없구나. 다윗이 그런 위기를 넘겼어.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현장에서.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다. 현장에서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인 우리에게 너무너무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현장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나 중심이라. 완전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6장 완전 네피림, 흑암, 여기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도 모르면서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막 달려갑니다.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네피림을 능히 이기고도 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우리에게 이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세상 성공은 거짓 성공인데 진짜 성공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무리 뭐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최고 CEO가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될지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선교 못한다? 그건 실패. 그건 성공 아니에요. 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노예로 끌다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줄 수 있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 그게 참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산업을 일으켜도 복음 전할 수 없고 제자를 남길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성공 아니에요. 완전 실패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 오직 성령의 능력, 참 성공 말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다운되는 거, 그게 위기지. 그 사람이 영적 코로나 걸렸다 그래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백신을 맞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주사를 2방 맞으세요. 구약, 신약,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부스샷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백신이라. 세 번째 시편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서 응답받은 증인들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증인들은 증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걸 누렸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이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렸어요. 위기를 만났든지 응답을 받았든지 축복이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임마누엘, 이 축복을 함께 누렸어요. 다윗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춤추는 거 보세요. 함께 응답을 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온네스의 축복을, 여기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핍박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오직 예수 이야기했다고 죽인다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업함을 화감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 일어나도록, 그렇게 초대교회는 기도를 참 잘했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 초대교회 믿음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아주 막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뭘 채워야 되냐?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복이다. 이빨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래요. 이가 튼튼해 밥을 잘 먹고 밥을 먹어야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할 거니까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지. 특히 물질, 돈, 이걸 채워야 된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리가 있어야지. 명예, 권력,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밀려와요. 이 채워진다니까. 뭔가 세상 성공하면요 뿌듯해요. 막 어디가 자랑하고 싶고 그렇다니까. 명예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문제 90%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필요하겠죠. 이렇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불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 한가운데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허공이 있는데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참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할 수 없다. 영혼이 없다고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채울 수 있어요. 영을 채울 수는 없어요. 허공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말했어요, 파스칼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성공 필요치 않다. 없어도 된다. 그리고 물질 우리 없어도 된다. 권력,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건강 필요하지만 사실은 부족해도 된다. 상관없다. 왜냐? 이 가운데 허공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만 있다고 하면 나머지 다 비어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맞지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세상 것이 좀 없다? 그게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이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면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첫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친척집에 혼인이 벌어졌어요. 한참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 그 나라에서는 이 포도주가 우리가 말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음료수고 식수예요. 왜냐? 물이 워낙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어렵고 먼 거리를 가지고 가면 상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 식사 때마다 먹습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이 결혼 파티에서 떨어져 버렸어, 포도주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시킨 대로.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저기 입구에 들어올 때 발을 씻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사막길을 걸어오면 얼마나 발이 험하겠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떠서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두 번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파티를 주관한 사람에게. 떠다 줬는데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서 응답으로, 문제가 변하여서 증거로.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뭐 포도주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포도주 좀 떨어지면 어때요?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지금 예수가 누군가를 말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서, 우리 지난 과거의 상처가 변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알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바닷물이 만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됩니까? 마실 수도 없으면 마셔도 갈증해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달래고 채워보려고 하고 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있다, 어느 자리에 올랐다, 그거 성공 아니다. 오늘 그걸 말해. 시편 첫편 제일 1편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니, 왕겨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자, 마지막 심판날 영원한 멸망당하겠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리면 죄인의 길에 서라고 해도 못 선다 그 말이에요. 악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께로도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것이 부러워요? 그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바로 안다고 하면 악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요, 교만해하고 타락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냐?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건강해야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복음에 쓰임받을 것 아니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 아니냐. 이 사람이 현장에 서면 그 현장이 살아날 것 아니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까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 것을 갖추게 되면 그게요, 굉장히 전도 선교의 도구가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 가지고 실력 갖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머지 갖췄다. 정말 전도자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거 하나 깨달으면.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오늘 제목이 복 받은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각인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나라 어떻게 됐느냐? 그걸 성경은 말해줘요. 반대로 그 위기 속에서, 그 이상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응답받았냐?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음 가지고 선 그 시대는 어떤 축복받았느냐? 그걸 말해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까지 미스바 운동을 했을 때는요, 모든 대적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방종하고 우상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그때마다 강대국을 들어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성경 69권은 끊임없이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갈대우르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자들을 세워서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뿌리 내리라.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분명한 약속으로 딱 잡으세요. 복음이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각인되어 버린 거죠.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에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저도 가끔 바람 쐬려고 저기 절에 올라가요. 일단 절간에 가면 일단 좋잖아요. 물 흘러가지. 뭐 얼마나 풍경이 좋습니까? 가을 내가 언제 조금 있으면 낙엽 떨어지고 오면 성남사 밑에 한번 가보세요. 성남사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짧은 한 200m요. 단풍 끝내줍니다. 매년마다 저희 집 사람하고 늘 단풍 보러 갈 땐 거기 가요. 얼마나 울고불고. 우리 성교원, 코로나 전에는 성교원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다니까. 너무 좋았어. 작년에 한 번도 못 갔어. 뭘 한다고. 작년 내내 후회했어. 성남사는 볼 것도 없는데 그 옆에 단풍을 한번 보러 갔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그게 뭔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진짜 뿌리 내리는 자.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말씀은 특징이 묵상 아닙니까? 깊이 묵상. 여러분 기도에 뿌리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일 강단 말씀을 일단 정독을 하세요. 우리는 주보에다가 이 설교를 미리 요약하고 딱 올려주니까 여러분 나름 정식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주보를 딱 펼쳐놓고 정독을 하세요. 정독하기 전에 본문 저는 길게 절대 안 잡으니까 짧으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고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인생.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녹취, 청취,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한번 해보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언약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부터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거의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도리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인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서를 가지고 딱 와가지고 주일 본문 가지고 읽어버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성도가 기도에 뿌리 내리면 결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거, 여기에 제자를 키우는 거,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여호와께 쉬지 않고 간구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너 보기를 원한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도를 보고는.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제자를 가슴에 담은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기 바랍니다. 제자는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고 중직자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다? 끝난 겁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두 번째, 기도에 뿌리 내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기도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세상의 흑암 네피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에는 여기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는 이러한 응답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언제나 가장 최상의 것. 그걸 주셔요. 제가 조그마한 내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래요.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오후에 늦게 내려가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 생각해도 감사해요. 어떻게 나이 70 된 분이, 그것도 시골은 전부 시족사회잖아. 같은 성씨끼리 우리는 같은 성씨 청송심 씨가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최고가 뭡니까? 조상 제사 지내고 부모 제사 지낼 때 서로 도와주고 왔다 갔다 인사하는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70 넘으신 분이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것들이 예수 믿고 망할 거라고. 어떻게 조상 제사 안 내는 주는 저런 순 불효자들이 있냐고. 심한 말도 순 쌍놈이다 그래도 우리 보고. 그 내가 보라고. 기다려보라고. 그런데 반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조롱하던 그 집들은 전부 다 문제 왔어요. 장남들 죽고 아들도 교통사고 죽고 불치병으로 죽고 가정 깨어지고 집안에 뭐 경제도 무너져 버리고 막 부끄러울 정도로 보란 듯이 우리는 가만히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시간 지나왔는데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응답.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결단을 했다니까 저희 아버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달리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오직 복음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걸 하나님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입장이 돼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철을 따라.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주실 건데 응답 좀 주면 또 도망가 버려. 이제 박소영이 다시는 도망가지 마. 도대체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 응답 좀 받을 만하면 또 도망가. 세상에 또 뭐 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도망가 버리고 뭐 되고 싶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 되겠어요. 뿌리 내리라니까. 뿌리 무슨 나무가 여기 심어놨다 저기 심어놨다 저기 심어놨다 무슨 열매를 맺겠어 도대체. 한 3개월 있다가 말이 저기 옮겨버리고 하나도 열매 못 맺어. 그러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 응답하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네 진짜.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할렐루야. 복음 뿌리 내리세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뭐냐 코로나니까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기도 좀 하세요. 새벽에도 좀 일어나가지고 오고 11월 달부터는 5시 30분으로 늦췄어요. 이제 너무 5시가 빨라. 11월 달부터 이제 늦추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 코로나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밤늦게 뭐 돌아다닐 일도 없고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9시에 주무세요. 9시에 우리 이제 교회 정식기도 앞으로 할 거거든요. 정식기도 땡 끝나면 바로 주무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 새벽기도 나 할렐루야 하고 말이에요. 하루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뿌리 내려.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입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감사하네요.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더 열매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에 축복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보디발이 밭에 있는 소유까지 복을 받아. 세 번째, 오늘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의 고백이라니까요.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났는데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걸 발견했어요. 가장 당연한 것인데 또 현장 속에서 속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현장에 섰어요. 현장 보고 속지 않고 도리어 현장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응답받아.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간단하게 시편 전체의 주제는 특히 1편의 주제는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뿌리 내리라. 어디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뿌리 내리라.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내라는 거예요. 결론 나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그냥 하지 말고 완전 기도에 뿌려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거 제대로 체험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현장에다가 제대로 뿌려내려라.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 뿌리 못 내린 사람 참 많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어떤 현장에 하나님이 보냈더니 거기에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 현장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현장에 그냥 보내진 게 아니라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파송하신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 나는 그곳에서 현장 선교사. 세상은 영적인 병동입니다. 영적 문제에 만난 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환자. 세상은 병원, 영적 병원. 거기에 우리는 영적 의사. 답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그 현장이 살아나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 가지고 있어야 그 물질이 참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아요. 또 여러분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죠. 작은 기능이지요. 복음 몰랐을 때는 그거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썼는데 내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능 그게요. 전도, 선교, 제자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그게 현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능이 되어질 겁니다. 가장 작은 양치기 그 기능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축복하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업에 어려움도 오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현장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그때 더욱더 위기 만났을 때 복음 뿌리 내리시기 바라요. 진짜 기도의 단을 여러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려낸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모든 성도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